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이 계시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하나님은 내 정한 마음을 참고하시고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을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 영혼의 즐거움을 내게 들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거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저희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과 심령 회복, 두 번 시작. 마음과 심령 회복, 마음과 심령 회복,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88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85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진행을 해서 아마 우리 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수요일밤 예배라든지 금요일날 예배였으면 진행하면서 세세히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몇 살까지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물어보면 여러분 답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대대 저 자신을 향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달라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좀 오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속이 상할 때는 당장 주님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배우시고 나서 저도 목사님처럼 그때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두 번째 형제는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88세까지만 살다가 그렇게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나이를 정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떨 때는 임종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예?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마 속상한 일이 들어있고 그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가슴에 남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참 기쁨이고 감사가 넘칠 때는 오래오래
참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될 텐데, 누구라도 평생을 살면서 마음하고 심령을 상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없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마음도 심령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서 사시더라도 행복한 사람 맞지요?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하고 심령을 안 상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과 심령을 상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하는 간절, 그런 마음 간절하지만 뜻하지 아니한 사소한 작은 일로 부부 간에도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요. 부부 간에도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마음을 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을 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셨을 텐데, 그런데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심령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마음도 상하고 심령이 상한 그런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면 물어봅니다. 의욕이 충천해지던가요? 의욕이 상실해지던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이나 즐거움, 소망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침체했다는 상태로 오래 가게 되면. 그리하여 마음과 심령을 상하여 침체당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삶은 자신도 모르게 엉클어지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영혼도 육체도 범사의 삶도 병들게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상하는 것은 쉽게 고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심령이 침체당해 그런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육신도 병들게 되고 삶도 피폐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도 흥그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표제에 설명한 대로 다윗의 충성된 신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다. 그리 말하는데, 자 51편 자 표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1절부터 자 우리 19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훌륭한 회개의 시가 다윗이 범죄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한 3,500여 년 전에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로 본다면 고대의 한 왕이 이런 정도의 죄를 범하는 것은 실상은 죄의 문제로 될 것이 없을 만큼 이런 종류의 범죄는 비일비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이 큰 범죄로 부각이 되는 것은 본인 자신의 항폐화된 자신의 마음과 심령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는 거죠.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심령, 이 심령을 정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변화된 심령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사람과 사람의 가염제로 마음을 상하게 되면 심령이 침체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게 되면 마음과 심령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도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지하여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의 심령이 이렇게 황폐화된 줄 몰랐거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을 상하여 심령이 침체되고 자 신앙이 침체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심령이 황폐화되게 되면 몸도 병들게 되고 모든 여러분 주위의 환경도 말라지고 더 궁색해져 간다는 사실을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심령이 침체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어느 것이든지 잘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육신은 병들게 되고 주변의 삶이나 상황은 자 피폐해져 가고 말라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몸도 여러분이 마음과 심령이 침체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몸이 배이 들게 되고 삶도 생활도 병들게 되고 범사에 삶이 헝클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리고 갈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그러므로 마음과 심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마음도 회복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심령도 회복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거들랑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과 심령이 회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물어보면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하고 심령이 황폐화되고 자꾸 상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도 회복이 되시고 심령도 회복이 되셔서 목사님 저 모세 나이만큼 살고 싶어요. 모세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120살까지는 못 살을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만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물으실 때 여러분 자꾸 나이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이 저는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지인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늘 하셨던 말씀이 저는 70살 되면 가겠습니다. 70살 되면 가겠다고 그렇게 늘 노래처럼 하시더만 70살이 됐을 때 그때 제가 참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토록 70살 되면 가겠다고 입버릇처럼 하시더니 70살 돼서 봄쯤에 아마 5월달 되는 이쯤 됐을 때 내추럴로 내도 조그만 내추럴이 크게 오셔가지고서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한 2,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노래를 부르십시오. 난 70살에 가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80살에 가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60살 한갑 딱 지나고 가겠다. 그날짜 하나님 가게 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주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성경에도 보면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에 기록한 것을 보시더라도 저나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마음 좀 안상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아멘. 심령이 침체되지 않은 형태로 살았으면 좋겠죠? 자, 그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이 되시려면 오늘 다윗왕처럼 첫 번째로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진실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1편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을 하게 된 이 배경 자체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을 때 다윗은 이 자신의 30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야라는 사람 적과 대치한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의 우리야의 아내 되는 바세바를 대글로 궁글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된 다음 이제 이 바세바가 아기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얼마나 다윗이 야비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신의 이 바세바라는 그 사람의 남편 되는 우리야는 전쟁터에 가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불륜인 것 불을 보듯 뻔하진 않습니까? 그리하여 다윗 왕이 우리야를 전쟁터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야를 특별 휴가를 줘서 그의 아내된 바세바와 동침을 하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얼마나 충성스러웠던 우리야라면 그런 신하였기에 내 동료들은 내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도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왕의 그런 호의를 다 뿌리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 왕 자신의 신하에게 술을 먹여도 도저히 그 충성스러운 그 충절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야를 자신의 아주 절친한 군대 아주 참모장이었던 아주 요압에게 이야기해서 그런 맹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요. 선봉장이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야가 대치한 특별 휴가를 마치고 전쟁터로 돌아갔을 때 맹렬한 전쟁터의 선봉장이 되게 해서 우리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야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그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시고 속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을 줄 알았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배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왕이 말 무엇이오? 다름이 아니오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나이다.
한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한 부자,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었나이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집에 수입 많은 양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새끼는 가난한 집의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집에 늘린 그 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 정말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양새끼를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왕이 듣다 말고 세상에 어느 말이요 어느 꼴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요 노하여 말하기를 다이강이 말합니다.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요즘 정치인이라면 오리발을 내밀고 부인하기 급급했겠지만 다이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조 시대에 자신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처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당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진실해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진실해지면 하나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도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용서받은 심령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서서히 회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데서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분 좀 보태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는 최고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최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되시려면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쓰시고 회개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회개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우선순위로 만나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죄인이요 라고 하는 자를 우선순위로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죄인 몰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선순위로 만나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죄를 갖고 유일히
이익이 될 리가 없잖아. 내가 죄를 갖고 있을 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 심령과 내 마음은 침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갖고 형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악이 나를 누르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눌린 상태로 있게 되면 마음도 심령도 항폐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삶도 생기를 잃으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폐화된 심령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향을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흉묵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되시려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들기 같은 내 마음과 심령이 옥도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심령이라야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고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 건강도 서서히 회복이 되고 사는 맛이 나고 삶의 의욕이 충천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처럼 다윗이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니 사실 깨달으시고 여러분 죄 지은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가 그런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되면 구원받아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재용서 받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지 않아요? 이 사실만 자 그래서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더해짐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만 그런 마음이 더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제가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몇 살까지 살고 싶었냐고 물었을 때 임용 주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심령이 대략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용 주사님 이전에 지금은 이제 혹이 또 나이도 들어서 늘 이 강단에 와서 걸려가지고 행주를 가지고 강단을 타고 걸을 때만 하더라도 감사가 넘치더니 은혜가 떨어지니까 줄난 얘기만 하고 보고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했는데 그 얘기 하다가 그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이명주는 심령이 회복이 돼서 삶의 영역이 충천하기로 나치거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소극적으로 제사받았다. 죄에서 자유를 느끼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게 하신 것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마음과 심령이 침체당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의욕이 상실해질 뿐 아니라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색해지고 인본주의가 되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감화와 감동이 없는 것은 내 심령이 항폐화되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만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마음을 다 닫았는데 여러분 개등에 소금 얹는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개등처럼 딱딱해 맞은 걸 딱 닫아버렸는데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이 안 되는. 이 맞췄으면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은혜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심령 마음 회복되시려면 회개하실 때 주께서 열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과 심령이 양폐화되고 병들어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이 은혜 될 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되면 소심했던 사람이 대범해지게 되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